성도 여러분,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바라고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뜻이고, 그 기대가 클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니까 소원이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소원들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잘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소원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 많던 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보니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대로 이룰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으니 그저 건강했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들만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확신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잘 안 되면 기대라는 것이 사라져요. 잘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뭔가 하나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 기대감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점점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에서 잘 될 거라는 그 확신, 그래서 삶에 기대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행복하다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져야 기쁘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심각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원리를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그런 삶, 또 내 욕심대로 내 환경들이, 내 뜻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안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나에게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내 뜻과 내 조건이 아니라 그 주님 그 자체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에서 고백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좀 이런 간증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야 오늘 너무 멋진 그 남편감을 데려오는데 제가 막 여기가 천국인지 막 환상적이에요 하면서 이런 고백하면서 막 자랑하고 저한테 오는 것도 저는요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 간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지 이 반응?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때마다 이런 간증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마음에 답답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겨낼 넉넉한 평안을 주시고, 그럼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음에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가 그 주님 때문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대학 잘 들어가고 뭐 이렇게 좋은 직장 얻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진짜 신앙생활 안에서 이 고백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믿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가 바로 이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음을 의심치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먼저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그냥 안 두세요. 분명히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놀랍고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그거 아시죠? 명품에는요, 진퉁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따라하려고 하고 가짜를 만들면서 어떻게 해서든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명품에는 진퉁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둘 다 딱 보면 와 할 정도로 처음에는요 잘 모르고 비슷비슷해 보여서 와 좋네 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짝퉁은 티가 나요. 명품은 명품대로 티가 나요. 그리고 조금만 써보세요. 짝퉁은 금방 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 하나 봅니다. 그렇죠? 이 정적은 저도 없고 여러분이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기쁨에도요, 진짜 기쁨이 있고 가짜 기쁨이 있습니다. 명품 기쁨이 있고 가품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환경들이 펼쳐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웃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랜만에 들어보셨습니까? 삶에서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쁨을 경험했을 때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짜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일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가짜 기쁨이에요. 짝퉁 기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짝퉁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티가 나고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얼마 안 드니까, 모양은 내고 싶으니까 짝퉁을 산다 안 산다? 사요. 생각보다 괜찮다고 사요. 그렇게 속아서 산다고요. 그게 우리가 빠지는,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에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은요, 세상에 경험해 볼 수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사람들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쓴 책이 뭐예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에 그가 경험한 기쁨의 정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의 즐거움이 도무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요, 솔로몬이 할 것 다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할 것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그러나 그것 역시 허무한 일일 뿐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해보지 않았지만 공감되시고 깨달아지시죠? 세상의 쾌락, 눈앞의 쾌락 당장 얻을 수 있어서 뭔가 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져요. 또 다른 데 놀러 가고 싶고 또 다른 거 취하고 싶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중독에 걸리고, 중독에 걸린 사람은 더 센 자극을 쫓아 이것저것 쏟다가 몸도 마음도 망치고, 이게 세상에 주는 쾌락의 가짜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다라는 깨달으니까 두 번째 기쁨을 쫓아 나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하는 일의 성취를 이루면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각종 식물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무궁무진한 프로젝트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이 또한 미친 짓이다 라고 기록을 해요. 왜 미친 짓일까요? 왜 이렇게 거칠게 표현할까요?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격앙된 목소리로 이조차 미친 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룬 거 기쁜 일이죠. 고생하고 수고하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되지조차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이 일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중요한 거, 진짜 기쁨을 놓쳐가면서까지 우리가 이 기쁨에 빠져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 기쁨을 누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집안 내력도 좋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거의 대다수가 와 했어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모두가 거의 인정했어요. 그리고 전장에서 한 번 이기고 나가니까 그 조금 남아있던 반대파들도 그냥 다 돌아섰죠. 사울 왕이 최고라고.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딱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악령이 그에게 역사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부터 사울에게 뭐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반대로요,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죠. 13년 동안 지긋지긋한 고난 가운데 내몰린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둘람굴을 참 좋아해요.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둘람굴이 어떤 굴입니까?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상처받아서 더 이상 아무런 갈 데가 없는 자들이 400명이 모여서 그곳에 숨어드는 곳, 그것이 아둘람굴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왕이 누구예요? 리더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못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리더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중에 제일 비참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아프고 제일 절망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얘기예요. 다윗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러면 남들이 생각했을 때 저 인생은 망했다. 심지어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엄마가 자녀들에게 야, 저렇게는 살지 마, 저렇게는 되지 마 라고 말했을 법한 그런 인생인데, 다윗은요 72편이라는 시편을 쓰면서 뭐라고 다 기록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주여, 환난 중에서라도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나는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나의 기쁨이신 줄 내 입술이, 내 삶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다 갖췄죠. 다 인정받았죠. 더 이상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니 그 안에 기쁨이 사라졌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상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실패한 인생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끊어낼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다윗에게 역사됨을 통하여 아둘람굴이 상처에서 기쁨으로, 영광으로 변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고 땅을 정복해가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이 그 굴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온전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힘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이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조지 뮬러처럼이라는 묵상책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다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리라고. 내 영혼에 이런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참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맺혀줄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이 화자가,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바로 지금 내 영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릴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충만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그 예배를 위한 우리의 진심을 쏟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진심은 통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신앙생활 속에서도 또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다 온전하진 않지만 제 마음속에 늘 진심으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늘 찾아와 주셔서 실망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로 채워주셨고, 결국 이 진심은 또 성도들에게 통하게 되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역 가운데 참 많이 누리게 되는데, 간증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고 또 힘을 얻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믿음의 열심이 일어나고, 또 힘들게 하거나 마음에 맞지 않는 성도들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예배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예배에 얼마나 진심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요, 예배로 나오면서 목욕 제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목욕 제기를 합니다. 아침에 샤워하기 쉽지 않잖아요. 제 개인적인 주관이라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침에 샤워하는 게 쉬운 사람은 아닌데 주일만큼은 목욕 제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 그 역사들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정신없는데 물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주여, 오늘도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 가장 깨끗한 옷, 좋은 옷 입고 나옵니다. 평소 때 저 만나면 머리에 뭐 바르지도 않아요. 머리 빠질까 봐. 그런데 제가요, 꽃단장을 해요. 왜요? 예배니까요.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냥 곳곳에서 그저 표현되는 거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11시 반 예배면 가능하다면 11시 반에 오세요. 역시 그럼 제가 두 번째 15분 전에 오세요. 찬양이 시작되잖아요. 할렐루야. 예배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찬양으로부터 마음이 확 열려야죠. 그리고 마음이 확 열리고 나서 말씀 딱 들어보세요. 그냥 쏙쏙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우리 심령을 막 타타타타닥 하면서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다시 한번 더 온전해지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할 우리의 마음이, 자세가 준비되어지고 뭔가 좀 진심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진심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제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 지각하면, 예배 은혜 못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네 통장에서 1억씩 빼간다. 이러면 우리 예배 생활이 어떨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반대로 질문을 바꿔서 오늘 내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통장에 1억씩 꽂아주겠다. 할렐루야죠. 그러면 우리 옷차림새라든지 우리 모습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 듣는 자세라든지 너무너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1억 큰 돈이죠. 그런데 1억과 맞바꿀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진심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단돈 1억 얘기하면 우와 이랬다가 은혜 얘기하면 1억이 중요하지. 아니요, 우리의 진심이 정말 어디로 향해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선하시고 우리 주님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실수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어떻게 바꾸실지를 몰라요. 그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1억하고도 안 바꿉니다. 그 은혜를 더 충만히 받기를 기대하고 바라죠. 세상의 값싼 꾀락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며
그것을 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의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 하이든이라는 그 사계를 작곡하고 이런 그 작곡 있죠? 클래식 작곡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작곡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나면 마치 악포에 음계가 춤을 추는 것 같이 내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막 기쁨으로 작곡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직장인들이요, 금요일만 되면 뭐든지 용서가 돼요. 왜요?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다 인상이 펴고 그렇게 작은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대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은요, 다 표정이 안 좋아요. 작은 실수만 해도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면서 야! 그래서 왜요? 지금 나는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모든 것이 용서되다가도 월요일만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도 하이든은 자기가 하는 이 일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막 역동적인 그 일을 감당한대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임용고시를 앞둔 한 청년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날짜가 다가오니까 막 책도 눈에 안 들어오고 더 막 잊어져 버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다고 이런 막 얘기를 할 때 문득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신대원 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합격! 이러는 분위기인데요, 저 때는 아니에요. 막 떨어지고 그랬어요. 3명, 4명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데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근데 이거 시험 통과하려고 공부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성경만 펴도 토가 쏠려요. 더 이상 못 보겠다. 진짜 빽빽하게 줄 긋고 막 쓰고 포스트잇 넣고, 제 자취방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 외우려고 화장실에, 거실에, 부엌에 온통 포스트잇이에요.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쯤 되니까요, 막 성경 딱 펴면 막 구토 올라오는 그런 막 쓴물들이 막 올라와요. 이거 도저히 못 보겠다. 근데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듯이 그 교회에는 수요 성령 기도회가 있었는데, 수요일 날요, 진짜 하나님 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날 것 같다고, 그래서요 막 찬양할 때 막 하고 말씀할 때 안 주고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뜨겁게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사실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주의 길을 걷겠노라 하면서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펴는데 쓴물이 올라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을,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웃지 못할 그 추억이 있어요. 이 관리 집사님이 저랑 친한데요, 제가 하도 오래 기도하니까 한번 주의를 주고 싶었나 봐요. 그 셔터 문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다가 집사님 저 여기 있다고, 셔터 내리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막 하나님 앞 막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고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성경을 폈을 때요, 다시 기쁨이 회복이 돼요.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얻어져요. 다시금 꿈꾸게 돼요. 다시금 기대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사역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장례 광고가 나왔는데요, 어제 급하게 제가 수원에 그 요양원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소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돌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기도 하면서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가, 참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렇다 손 할지라도 저도 사람인데 이게 일종의 또 그래도 소명이지만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기 싫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마음이 넓으세요. 그러면 안 되지라고 쳐다보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신대원 준비했던 그때를 늘 떠올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쁘지 않으면 성도들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하고 막 얘기 나누다 보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세요. 이 사람이 또 뭔 일을 하려고 자꾸 장로님 이런 거 하면 어때요? 집사님 이런 거 하면 어때요? 막 얘기하면 우리 왜 그러냐면 노를 안 하시거든요.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아니고, 해야는 되겠는데 자꾸 일을 버리시니 저는 그거 이제 잘 자제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요 다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으면 다 하기 싫어져요. 우리 신앙생활 지금 어느 지경에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있으면 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기쁜 곳에 마음이 가고 기쁜 곳에 사람이 모이고 기쁜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정말 누리고 계신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비단 목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먼저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우리의 진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